기독교 서점에서 빌립보서에 관련되어진 책들을 찾아보면은 책의 제목들이 이렇습니다. 기쁨의 편지, 또 예수 우리의 기쁨, 기쁨을 더 풍성하게 하라, 하늘빛 기쁨,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 기쁨이 넘치는 크리스천. 이런 이 빌립보서와 관계되어진 책의 제목들에 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이 기쁨이 빌립보서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매 장마다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장 4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또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상황만 찾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우리 앞에 정말 슬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근심과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을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진대요. 자기가 지금 처한 형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내가 당한 일, 13절, 14절, 17절 계속해서 나의 매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가 매여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17절을 보면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런 형편 속에서도 바울은 18절에 고백하죠.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반복해서 내가 기뻐하려고 애를 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거기다가 교회 안에서조차도 자기를 괴롭게 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기쁨이 솟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형편이 좋고 좋은 일이 막 찾아오고 이럴 때 기뻐하는 것은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위대함은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기뻐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고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너무 어려운 이 시대에 여러분, 신앙인으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다들 어려운데 그 속에서 나만 예외가 되어지고 나만 복을 받고, 여러분, 그런 것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다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만 잘되게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도 동일하게 어렵든지 아니면 내가 더 어렵든지. 그런데 참된 신앙인은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 같은 기쁨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곳곳에서 기쁨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복음 전파의 진전이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 복음 전파의 진전 때문이었어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마 재판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는 지금 바울의 형편이 궁금했을 거예요.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재판받은 그 상황들. 근데 바울은 자기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의 당한 일, 이렇게만 간단하게 말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정도 상황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만 하나님, 왜 나를 이런 환경에 놔두십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빨리 좀 구출해 주세요. 이게 기도의 주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 지금 이렇게 너무 힘들어.
너희들은 왜 나에 대해서 이 무관심하니? 섭섭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는 그냥 나의 당한 일,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고,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의 관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은 복음 전파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사명, 이걸 붙잡습니다. 바울은 비전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주신 사명, 복음 전하는 것, 그거 외에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가 고백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 증언하는 일, 이것을 위해서는 내 생명도 아깝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게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딱지치기 하고 땅 따먹기 하는 것이 여러분의 관심이 아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에 사로잡혀 살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 비전에 사로잡혀서 복음 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제자 세우는 이 일에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복음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바울이 감옥에 갇힌 후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은 어떤 사람은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다툼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18절에 그렇게 고백해요. 거칠애로 하든지 참으로 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나는 기쁘다. 아마 그들은 바울이 오기 전에 로마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상당한 어떤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기득권들, 교회 개척 멤버일 수도 있습니다. 강문희 집사님, 정신 좀 차리세요. 네. 근데 바울이 지금 로마에 도착하고 그들의 기득권이 흔들리고, 그러니까 바울이 좀 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 투기와 분쟁. 투기는 시기 질투를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시기 질투로,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복음을 전해요. 어떤 사람은 분쟁으로 해요. 분쟁은 다툼이에요. 17절에도 보면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동일한 단어예요. 시기 질투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다투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또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이 들기가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금방 드러나요. 저 사람은 다툼으로, 시기 질투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전도하고 있구나, 사역하고 있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 감춰져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합니다. 존 웨슬리라는 복음 전파자는 전도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한 것이 당파심, 경쟁심, 이것을 물리쳐라. 이걸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당파심이 모든 진정한 신앙의 독약이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역하다 보면은 이런 투기와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선배들은 후배들이 성공하는 것을 시기합니다. 이것을 사울 신드롬이라고 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칭찬할 때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들어요. 이게 사울 신드롬입니다. 여러분, 사울을 쉽게 판단하지만 여러분이 그 상황이라고 한번 진짜 그 안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사람들이, 내가 왕인데 이제 갓 소년 다윗이, 사람들이 그를 칭찬한 거예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을 때 마음속에서 시기, 질투, 다툼 이게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후배들에게는 압살롬 신드롬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의 재판권을 탈취하고 월권해서 다윗 왕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중간에 자기가 만나가지고 그들의 마음에 맞게 그렇게 재판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이 압살롬의 심보, 이게 후배들에게는 흔히 있는 것입니다. 사울 신드롬, 압살롬 신드롬. 근데 바울에게는 이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찾아오려고 할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관심이에요. 오직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 바울이 기뻐하고 또 기뻐한 것은 복음 전파의 진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자, 13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자,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이 갇힘, 이것을 통해서 온 시위대 안에 그리고 기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다라고 이야기해요. 감옥에 갇힌 상황, 이것이 복음 전파의 후퇴를 가져온 것이 아니고 복음의 진전을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진전은 전진이에요. 전진, 앞으로 나아가는 것.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시위대 안에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전진하는 계기가 되어졌다. 바울은 지금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매여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전진합니다. 복음이 어디까지 전진했습니까? 시위대 안까지 전진했어요. 여기서 시위대는 로마 황제의 호의를 받는 친위대예요. 근데 복음이 지금 황제의 호의를 맡고 있는 이 친위대까지 복음이 전진되어졌어요.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어져요.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면은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 중 몇이니라. 가이사의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이사는 시저예요.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의 가족 중에 벌써 몇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복음을 전파했어요. 이건 지금 로마 감옥에서 뿐만이 아니죠. 이전에 지금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고 있는데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이미 경험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고, 근데 그가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에 땅이 흔들리고 묶인 것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그때 간수가 그 장면을 보고서 간수가 죄수인 바울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바울이 이야기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간수가 자기 집에 자기 가족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이 바울을 초청해서 거기서 전도서고를 열고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음식을 나눠 먹고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번 전도소그룹도 열리는 곳곳에서 동일한 역사,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위대 안 그리고 가이사의 가족들, 이런 사람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기회, 이게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 않다면 어떻게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갈 때 왜 그냥 개선 장군처럼 그렇게 들어가지 않고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들어갔습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여비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부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자비랑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천막을 만들거나 천막을 수선하거나 그렇게 비용을 만들어 가면서 선교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그가 로마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뱃삭, 여비, 이것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의 신분이 되어지니까 이런 여비 없이 로마까지 그냥 가게 되어졌어요. 두 번째는 안전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맹세한 사람이 4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혼자 그 머나먼 여정을 가게 되어지면 아마 그들에 의해서 죽기 쉬웠을 것입니다. 근데 죄수로 잡혀가니까 호위병까지 붙어서 안전하게 지금 로마까지 가게 되어지죠. 무엇보다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의 신분으로 지금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호위를 맡고 있는 그 시위대, 그리고 황제의 가족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박해를 받던 기독교가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오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AD 313년에 공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 기독교 인구가 7%밖에 안 되었지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했던 것이죠. 그 뿌리는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거기서 전한 복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종이 되어진 것, 감옥에 갇힌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그가 아버지의 집에서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자라났다면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고위 관리들을 만나고 이런 것의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당하는 그 모든 상황들을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감옥에 갇히고 뭐 사고를 당하고 그럴 때에 재수가 없어서 내가 실수해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환경을 만나게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재명 집사라는 전도자가 있었어요. 그분은 지존파, 여러분 지존파 아시죠? 지존파에게 복음을 전해서 회개시킨 사람인데요. 이분이 쉼없이 복음을 전하다가 하루는 병원에 갔는데 폐암 3기 판정을 받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이분은 오히려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50여 차례 이르는 그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매일 2번씩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통해서 그 항암 치료를 견뎌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재명 집사를 다른 암 환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항암 치료를 받는 그 동안에 암 환자와 그 가족들 한 60명 정도를 전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암이 완치된 이후에는 암 너 잘못 걸렸어 이런 책을 쓰기도 했어요.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암이고 어떤 것도 그를 넘어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을 오히려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바울이 기뻐했던 것은 전도자들이 담대하게 세워지는 이것을 이래서 바울은 기뻐했어요. 자, 14절 말씀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붙잡혔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 소식을 들으면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위축될 수도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고 재판받고 아마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소심해지고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포기하고 그럴 수 있는데 오히려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히니까 성도들이 다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바울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적은 수가 아니고 형제 중 다수가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은 핍박이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도 지금 복음을 전한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전을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용기를 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복음 전파가 전진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세요. 바울처럼 가는 곳마다 도전을 주는 사람. 나를 보고서 누군가 나도 저분을 닮고 싶어,
저분처럼 나도 전도자가 돼야지. 저분처럼 내가 셀리더가 돼야지. 저분처럼 내가 목사가 돼야지. 제자대학 때에 순종이라는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게 합니다. 순장은 우리 교회 이제 셀리더하고 같은 사람이죠. 근데 그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면 한결같이 고백하기를 이 순장들의 모습이 우리 셀리더와 같다. 우리 셀리더의 모습이다. 나도 우리 셀리더 같은 그런 셀리더가 되고 싶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듣게 되어져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전도자가 돼야지. 내가 저 사람 같은 셀리더가 돼야지. 여러분,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 복음은 더 흥황하게 증거되었습니다. 교회 박해기에 터툴리아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 관원들은 우리 교우들을 십자가에 매달고 고문하고 때리고 죽이라. 너희들이 하는 핍박이 극심할수록 우리들은 더욱 큰 열매를 거둔다. 참으로 순교자의 피는 그리스도 교인들의 씨앗이니라. 여러분,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인 것입니다.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를 먹고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핍박이나 어떤 환난이 다가올지라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앉아서 찬양하다가 땅끝에서 그 찬양을 하는데 그런 기도가 되었어요. 그런 찬양하면서 또 잠깐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하다가, 내가 이 사역하다가 쇠잔해지고라는 가사가 있잖아요. 쇠잔해지고. 내가 여기에 올인하다가 정말 쇠잔해지고 병이 들고 빨리 은퇴할 시간도 못 되어서 내가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나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우실 것인데,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인데, 여러분, 내가 없다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세워서 당신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영상 하나 볼까요? 위에 있는 AD가 지금 100연도입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하얀색이 지금 기독교예요. 빨간색 로마 제국이고요. 비잔틴 제국. 이슬람이 생겨났고요. 그 속에서 계속해서 복음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한때 복음이 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다시 복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복음이 확산되어진 이 지도를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19세기, 20세기 오면서 복음이 확산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막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녹색 이슬람, 그리고 붉은색 공산주의가 한때 세계를 장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잠깐 있다가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보면서 기뻐하십니까? 세상 헛된 것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잃어버린 한 영혼,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려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전도하고 그 사람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 사람이 제자로 세워진 걸 보면서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